연말과 연시를 보내면서 참 이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송구 영신 예배가 지난 번에 있었는데 수요일마다 있어서 저는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2번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새벽기도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또 어제 또 부부 세미나가 있었고 또 앞으로 결혼 예비학교가 또 2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1월 달에 이제 별로 이렇게 한가해서 또 재정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계속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 행사와 또 프로그램을 말미암아서 몸이 2개라도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쪼개서 해야 돼서 이렇게 목회자가 시간을 쪼개는 방법은 가정일에 소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밥 먹고 아침에 나와서 교회에 있다 보면 밤에 이제 잠자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숙집에 오셨냐고 하숙비를 내라고 이렇게 타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겠지만 아내가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가 이 사역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목회 사역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건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사역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약한 부분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명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또 사명으로 달려오신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이 은퇴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정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지도록 부르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한 사명은 우리가 가정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사명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사명은 세상을 우리가 책임지고 돌보아서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야 될지를 살펴보아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골로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사명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괴로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왜 힘든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왜 기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제가 부모가 되니까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성가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지금처럼요. 근데 한 40년 전이죠. 그때 성가대 간식이 초코파이와 주황색 요구르트였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성가대를 마치고 오면 그 간식을 저한테 늘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제가 마치 이 어미새를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그 낼름낼름 받아 먹는 재미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맛있고 기대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가져오지 않으면 왜 가져오지 않았냐고 타박하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번 주를 안 가져왔나. 저는 어머니가 이 성가대에서 그거 맛있게 먹고 마음껏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당신이 드실 것 드시지 않고 가져오셔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배고파도 자식이 배부르면 그것으로 내 배가 부르고 행복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기쁘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능하였던 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부모의 입장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아니고서야, 사랑 아니고서야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궁핍하고 누가 힘든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명은 피하고 싶은 일이나 그리고 해야만 하는 힘든 일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가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척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구원받고 한 명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영혼을 향하는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 위대하고 대단함의 이면에는 사랑으로 풍성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위대한 능력도 어떠한 탁월한 지혜도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핥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징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명, 가정을 향한 사명, 교회를 향한 사명, 세상을 향한 사명을 사랑으로 열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교회의 일꾼 된 것, 즉 사명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왜 비밀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왜 비밀이 되었냐?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그 생각,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왜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냐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아니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불편하고 거리끼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은 신들은 전능하고 지혜로우며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인간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들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거부하였고 이방인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 되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로 인도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이 변화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성숙된 자로 알리고 싶다라고 만들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28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성숙한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상 가운데 임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진리입니다. 소천하신 이 CCC, 이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신 김준곤 목사님이 살아성전에 이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것은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붙들 수 있음을 청년들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시죠? 답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 선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범죄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가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감옥의 죄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네, 제가 100가지는 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전하고 알리고자 평생을 달려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명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힘과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오늘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내가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어떤 것을 따라 수고하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의 원동력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결단하고 작정했을 겁니다. 저는 운동 열심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정말 필요하다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좀 뛰고 하루라도 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게 해야지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들어서 운동을 좀 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올해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파가 몰아다 시켰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가려니까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하고 나가기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내 결단을 하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여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내 힘으로 할 때 나는 날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영상에서 그걸 봤습니다. 요즘에는 총기가 발달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쏘는데 방탄복이, 예전에는 방탄복이 이 천으로 돼서 케블라는 천으로 돼서 그걸로 충분했는데 요즘에는 그걸로 뚫리니까 방탄복 안에 이 세라믹 판이나 두꺼운 판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총알을 못 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 이런 종이는 좀 쉽게 뚫립니다. 제가 손가락 넣으면 이렇게 뚫리죠. 손가락이 뚫립니다. 제 손가락이 얼마나 부드러운데 이걸로 뚫립니다. 종이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종이에요. 이런 철판을 내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뚫리지 않습니다. 볼펜을 가져다 찔러도 뚫리지 않습니다. 뚫리겠습니까 이게? 왜 안 뚫리죠?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판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시험에 들고 쉽게 뚫립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뚫을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도전과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삶에 닥친 도전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며 교회를 섬겨주셨음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하며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 앞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고 또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또한 믿음의 삶을 사명을 감당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 되어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이 사랑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돌보심을 말며 우리가 충만한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위해 사명을 넉넉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진실됨이 흘러가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편만하게 뒤덮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이 사명의 길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기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시며 믿음으로 맡겨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